3월 15일 화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50절, 56절, 67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다. 샬롬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큐티의 말씀으로, 자기 전에는 성경 필사로 말씀으로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이 타고 온 그리고 선물로 줄 낙타에게 물을 준비해 주고요. 또한 모래길로 더러워진 발을 닦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준비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식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말씀입니다. 33절이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고 그분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주실 거라면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 가족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의 고백을 집중하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말미암은 일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제적이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가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경제적이냐,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재미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시 행해야 합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리브가가 10일 정도 떠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빨리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우리가 큐티로 묵상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더라도 바로 행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가자 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분명히 그래 다음 주 갈게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많은 다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곳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지 못하는, 교회로 나아가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즉시 움직이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어질 때에 고민 좀 해볼게요 라는 것만큼이나 참 미련한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저에게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은요, 늘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돌아갑니다. 우리는 잘 글로써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는 길이요 8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의 400km 아니겠습니까? 그 2배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차도 없습니다. 끼케야 낙타입니다. 얼마나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덥고 밤에는 추우며 젊은 여인이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은요, 순종하고 즉시 나아가도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고 즉시 나아가도요, 어둡고 슬프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리브가를요,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신의 엄마 사라를 잃은 슬픔에 참 어려웠는데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 물론 지금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 계산하여서 나에게 득이 돼서 선택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일이기보다는 내 욕심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지 않거나
쉽지 않거나 기쁘지 않거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가 시간을 써야 하고요, 내 물질을 써야 하고, 내 마음을 써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송아에서 연탄 나눔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그 추운 날 연탄 나눔 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기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보통 교회의 사역들, 뉴송아의 공동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나 도움이 되나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하십시오. 누가 하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닌가? 분위기는 어떠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경제적인가? 이런 것들을 재보면서 나중에 분위기를 보며 결정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힘듦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을 얻는, 그래서 나 또한 진짜 즐거움과 행복함을 얻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춥디 추운 날 연탄을 나눌 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머니께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즉시 순종하며 즉시 응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